이번 현수막의 주제가 돌아오라는 거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제가 설교를 뭘 할까 하다가 이 포스터가 왔어요. 보니까 주제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래서 저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왜 돌아가야 될까? 돌아가면 뭐가 어떻게 달라질까?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시편을 보다가 보니까 지금 딱 돌아가야 될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몇 년 지나갔죠. 교회도 안 되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서 지금 피곤할 대로 다 피곤해져 가지고 쉴 곳이 없어. 근데 우리가 쉴 곳은 어디예요? 주님 품이라 그런 말이에요.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께 우리가 돌아가야 이제는 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자고 했으니까 그럼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왜 돌아가야 했느냐? 내가 너무 피곤합니다. 피곤하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대단히 피곤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고난과 함께 싸우며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너희는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고난을 각오하고 태어난 사람들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애기들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살아갈 일 생각하니까 막막해서 우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 이 험난한 세상, 알지도 못하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여기 괜히 왔구나 해서 왕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일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에는 이런 고난과 고통이 없을 수가 없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면 그 사람은 날마다 행복이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걱정 근심 없이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이 좋고 안 좋고를 가리지도 않고 잘생겼냐 못생겼냐도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찾아오는 것이 고난과 고통이라는 거예요. 자,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고통이 없다 그러면 최고의 믿음을 가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날마다 행복 가운데 살다가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우리보다 더 무서운 시련을 겪었습니다. 100세에 난 아들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물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양을 죽여서 각을 뜨듯이 자기의 자식을 칼로 찔러서 쪼개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런 시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왔다고 하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을 했겠냐는 거예요. 아마 저 같으면 안 했을 거예요. 애써서 못 들은 척하고 아니겠지 하고 아마 딴 길로 갔을 겁니다.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어떻게 보면 더 큰 고난이 그 사람에게 찾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오늘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연기 속의 가죽부대와 같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연기 속의 가죽부대라는 것이 과연 뭘 의미하는가? 지금부터 3000년 전에는요, 그때는 물을 어디다 담아 먹었느냐? 양을 잡아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발목을 다 묶고 손목을 묶고 그 다음에 목 있는 부분에다 막을 달아가지고 거기에 물을 붓니다. 그게 물통이에요. 옛날에는 도자기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짐승을 잡아서 껍질을 벗겨서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담아서 먹었는데, 들에서 양을 칠 때 그걸 마시다가 집에 들어오면 쓸 일이 없으니까 그걸 어디다 걸어놓느냐? 부엌에다 걸어놓습니다. 이게 걸어놓으면 그 사람들이 이제 뭐 빵을 해 먹든 밥을 해 먹든 불을 떼야 될 거 아니에요? 불을 떼다 보면 연기가 꽉 차죠. 아마 우리나라도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옛날 6.25 지나고 나서 막 시골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궁이에 불 떼서 밥 해 먹고 그런 불 떼는 곳에 들어가면 쾌쾌한 냄새가 나요. 그렇듯이
이 사람들이 그 부엌에다가 그 짐승의 가죽으로 된 물병을 걸어놓게 되면 그 안에 그 연기가 들어가서 다음에 들에 나갈 때 물을 부어서 마시면 써서 못 마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연기 속에 가죽 부대와 같다는 것은 나의 삶이, 나의 마음이 그렇게 쓰리고 아프고 기쁘고 흡족할 만한, 그리고 기분 좋게 마실 만한 물같이 시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연기 속에 있는 이러한 가죽 부대와 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그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가정의 자식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부모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모든 문제들이 내 마음을 아프고 쓰리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연기에 쩔어 있는, 연기 속에 가득 차 있는 그 쓰디쓴 물맛을 내는 가죽 부대와 같이 내 인생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러니 이것을 우리가 모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상처를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면 푸른 초장에 맑은 물, 시냇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쓰린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고 즐겁게 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은요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것이 뭐냐면 전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이 스트레스가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소리를 듣기만 했어요. 모든 병에 의사들이 빨리빨리 고치지 못하는 병에는 앞에 뭐가 들어가냐면 스트레스성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게 뭐예요? 다 마음에서 오는 병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저한테 그런 게 찾아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간 수치가 막 올라가고 굉장히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몸에 이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봤더니 큰 병원에 가봐라. 그게 제일 걱정되는 거예요. 그죠? 웬만한 병원에서 치료해 주면 될 걸 갖다가 큰 병원에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좀 심상치 않은 거다 그런 거예요. 또 안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큰 병원이 어딘가 우리 동네 보니까 세브란스 병원이 있어요. 갔어요. 갔더니 또 가자마자 뭐 이것저것 볼 것도 없이 우선 사진부터 찍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사진만 가지고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하니 또 그 다음에 뭐 CT를 찍어야 되고 또 MRI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내시경을 해야 되고 이게 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도중에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왕에 갔는데 생명하고 직결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가서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생전처럼 내시경을 여기 위장 내시경을 했어도 췌장 내시경이라는 건 처음 해봤어요. 간단한 철사를 넣어가지고 하는데. 근데 사진을 찍었더니 갸우뚱갸우뚱 하더니 췌장이 2배나 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도 췌장암은 며칠 못 삽니다. 그래서 야 이거 봐라 이게 뭐가 올 게 왔나 보다. 그랬더니 CT 찍어보자 사진 찍어보자. 그랬더니 MRI 찍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MRI 또 안 찍어볼 수 없잖아요. 이제 그거 찍었으면 됐나 보다 했더니 끝나자마자 또 부르더니 췌장 내시경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40만 원이가 썼어요. 가서 야 그래도 어떻게 뭐 살아야 되니까. 근데 아무것도 이상도 없고 이 췌장만 부어있고 그러더니 집에 가 있으라는 거예요. 다 검사하고. 이제 며칠 기다렸더니 문자가 왔어요. 세브란스 병원 안병동 4층으로 오십시오. 야 이거 이제 올 거에 왔구나. 며칠 있으면 요단강 건너가게 생겼구나. 야 우리 집사람은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전화를 해주든지 그냥 오라고 그러든지 그걸 갖다가 안병동으로 오라는 게 안병동. 새로 진 데로.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각오를 하고 가보자. 갔어요. 가서 기다렸다가 그 병실에 들어가니까 의사가 이만한 화면 2개나 놓고 앉아서 한참 보더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암이요? 그랬어요. 그때 그 의사가 아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암이요. 또 물어봤어요. 암이요? 그랬더니 아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듣기에 암이요 하니까 그 사람도 암이요 그런 줄 알았어요. 야, 옳게 왔구나.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아니요라는 소리를 듣고 그럼 뭐요? 그랬어.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자가면역성 췌장염입니다. 그래. 암이 아니고 염이라는 거예요. 염증. 그래서 췌장이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마음이 푹 놓이더라고요. 일단 암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스트레스가 뭔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물어봤더니 자가면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몸에 자동적으로 외부에서 균이 들어오면 그거를 치유하는 그런 면역이 있어요. 이 면역이 내 몸에 들어온 균이 아닌 내 몸에 있는 세포를 적군으로 알고 내가 나를 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자가면역성 면역결핍 뭐라더라 자가면역성 췌장염. 그런데 그래서 그 최고의 증상이 뭐냐면 류마티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무릎이나 뼈마디 그러잖아요.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면역이 이게 외부에서 침투해온 균인 줄 알고 내가 나를 때려가지고 그 이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췌장이 내가 가지고 있는 면역이 그 안에 적군이 들어온 줄 알고 내가 나를 때려갖고 췌장이 2배를 불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간 쪽에 올라가는 혈관을 눌러가지고 간 수치가 확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140만 원 쓰고 처방받아가지고 그 앞에 약국에 갔는데 약을 한 병 주길래 얼마요? 하여튼 5,200원이라는 거예요. 140만 원 주고 찍어가지고 5,200원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호르몬의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러니까 그거를 먹어서 조절을 해라. 그래갖고 처음에는 석 달에 한 번 갔다 6개월에 한 번 갔다 1년 한 번 가고 2년 가고 이제 오지 말라는 게 정상이라고.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때 알았어요.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근원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게 뭐예요?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에 평안함이 없을 때, 내가 피곤하고 내가 괴로울 때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 뭐예요? 우리 주님이 내가 너의 상처를 치료하고 싸매줄 테니까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진행위원장 목사님이 이거 주제를 잘 정해놨다 그랬어요. 지금 몇 년 동안 대한민국 전체가 피곤한 상황이고 고달픈 상황인데 이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면 마음의 쉼을 얻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이 피곤하게 만드는 이 고통이 때로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목숨까지도 끊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그 사람은 이제 죽었는데 정두원이라고 잘 알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 때 최고 실세인데 진짜 친동생 같은 그런 사람. 그런데 아주 똑똑해요. 국무총리실에 행정고시 합격해갖고 18년 동안 거기서 근무하다가 그 다음에 국회의원 3선을 했죠. 한 번 떨어지고 저를 찾아와가지고 그때 제가 해서 국회의원 해가지고 3번을 했어. 그런데 그 똑똑한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자살. 저기 문화촌에 있는 홍성교회 안수 집사예요. 안수 집사가 자살을 했어.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우울증이 왔어요. 그러니까 2번을 자살을 시도했어. 그러다가 2번째 북한산 그쪽에서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는 남에게 말 못할 피곤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만났으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내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날 안 찾아왔어. 날 찾아왔으면 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실 거 아니냐. 이랬을 텐데 그 신앙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스스로 목을 메고 말았다 그래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 고통, 슬픔, 주변의 모든 이 환경들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면요, 먼저 이걸 알아야 돼요. 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나를 비껴가지 않고 나에게 찾아오는구나. 이걸 예상을 해야 돼. 우리는 고난이 나에게는 없을 것이다. 나는 예수를 잘 믿으니까 나는 날마다 해피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고난을 미리 예상하고 살아야 돼요. 왜? 그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이 나를 택하실 때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 너를 택했다고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간 나한테 찾아올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각오하고 예측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불행한 일을 당하면 손가락질을 합니다. 아유, 저 예수 잘 믿는다더니 말이야. 아이고, 그런 일이 생겼어. 저 믿음도 없나 봐. 참 괴로운 일이에요. 욥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욥이 남들이 겪지 않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헌대가 났죠. 그 다음에 자기의 자식들은 한순간에 다 죽고 양과 염소와 모든 짐승이 벼락에 다 죽어버렸어요. 거기에다가 자기 아내까지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가버렸어요. 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왜 그 사람에게 그런 고통이 갔냐 그런 말이에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고난이 오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난과 고통 나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예측하고 예상하고 살아야 그것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어려운 고난과 고통 가운데 특징이 있어요. 욥기서 1장 2장을 보게 되면 그가 그 고난을 당했어도 입으로 하나님께 범죄치 않았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어떻게 했어요? 갑절의 복으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 좋고 안 나쁘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뭐라 그럽니까? 고통의 바다, 즉 고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고해를 헤엄쳐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앙에 상관없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어려움이 당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왜 이 고난이, 왜 이 고통이 나에게만 찾아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욥은 뭐라고 그랬어요? 입으로 범죄치 않았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우리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깨닫지 못하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깨닫으려고 하시는군요. 하나님 뭘 또 이렇게 좋은 걸 주시려고 이렇게 저에게 이 고난을 보내십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여호와 앞에 돌아가서 여호와께 우리가 그렇게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이 내가 예측할 수 없었던 너무 큰 고난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 나를 버려두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교회에 직분이 있으니까 고난은 나와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되고,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찾아오는 것이고 신앙의 위인들에게까지 찾아왔으니 나에게도 올 것이다. 그러면 그때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나는 그때 주님의 품 안으로 피해야 되겠다. 이걸 생각해야 돼. 여기 올라오다 보니까 독수리가 보이더라고. 독수리. 태풍이 불면요, 닭은 날개를 움치고 고개를 쳐박고 저 구석에 가서 숨습니다. 태풍에 날아갈까 봐. 근데 독수리는 어때요? 태풍이 불면요, 날개를 활짝 펴고 태풍 위로 날아서 그 바람을 타고 안전한 곳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무슨 신앙이요? 독수리 날개 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닭같이
머리 푹 숙이고 저 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물에 휩쓸려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런 태풍이 불면 불수록 그 태풍을 타고 그 너무 안전한 곳으로 날아갈 수 있는 독수리 같은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사람은 그 고난을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모르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보내셨구나. 이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이야기했구나. 그것을 깨닫는다 그런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설교 한 마디에 딱 들으면 은혜를 받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멘, 아멘. 그리고 아, 하나님이 이런 진리로 나를 가르치시구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10번, 20번 들어도 냉랭한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하고 나하고는 아무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도 받아들이지만은 고난을 치유하고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나의 닥쳐오는 모든 고난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정말 억울한 사람이에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그 형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시기 질투해가지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먹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들짐승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그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팔려갖고 노예의 손에 갔는데 애굽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도 그냥 잘 살았으면 좋았을 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떻게 해요? 감옥에까지 갔어요. 감옥에까지. 그러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세상에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될까? 그리고 아마 그 마음속으로는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들을 굉장히 원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 갚을 기회를 주긴 주었어요. 가뭄이 막 와서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아버지 야곱이 야, 이제 식량이 없고 다 떨어져 굶어 죽게 생겼는데 저 애굽에 가면 양식이 있다더라. 너희가 가서 양식을 좀 사갖고 오너라 해서 자기 가지고 있는 금은 보석 다 팔아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이 형제들이 가서 썩 보니까 거기 애굽의 총리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 총리가 누군지 모르고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으니까 무릎을 꿇었는데 총리석에 앉아있는 요셉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 팔아먹은 형들이 왔다 그런 거예요. 원수 갚을 기회가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왜 고난 가운데 애굽에 보냈고 거기에서 나를 또 왜 감옥까지 집어넣어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을까 하는 사실을 요셉이 깨달았어요. 아, 이것은 형들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그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했구나, 형들을. 그래서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당신들이 나를 여기다 버린 것이 아니라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당신들의 손을 통해서 보내셨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은 요셉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에게 내가 당신들이 팔은 동생이요 했더니 난리가 났죠. 이제 우린 죽었구나. 우린 죽었구나. 그런데 오히려 그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형들을 용서하고 끌어안고 울면서 모든 좋은 것을 다 줬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받아들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고난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는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굉장히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에요. 물론
핏줄은 히브리 사람입니다마는 갓난아기 때 바로의 공주의 손에서 키움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자기는 애굽 사람인 줄 알았고 애굽의 왕실에서 왕자로 40년을 자랐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를 키우던 그 유모가 자기 친엄마였잖아요. 요게벳이라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자기의 동족들이 노예로 사는 것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거기 근로자들을 감독하는 감독관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을 때리는 걸 보고 분노에 차서 그 사람을 때려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왕자라도 살인죄를 지니까 어떻게 해요?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니까 무서워서 왕궁에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저기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 40년은 또 목동 생활을 하잖아요. 목동 생활. 애굽에서 왕자 40년, 그 다음에 광야에 가서 목동 40년. 모세에게는 크나큰 고난과 고통이었어요. 왕자로 살던 사람이 그것도 처갓집에 가서 목동살이 40년을 어떻게 합니까? 그 고난을 겪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끌어나가는 지도자로 삼았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크게 쓰신다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뭐든지 용맹하고 잘하는 사람, 아, 저 사람은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 그죠? 그만큼 고난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군인들도 보면 특수부대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른 군인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군인들보다 아주 극기 훈련을 많이 받았다는 게 극심한 훈련. 고난과 고통을 그만큼 죽음 직전까지. 저도 그런 훈련을 너무 많이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두려운 게 없어요. 왜? 죽기 아니면 뭐요? 아무렇지기다. 왜? 죽음 직전까지 갔으니까. 그 특수부대들은 훈련시킬 때 죽음 반보 직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죽을 각오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부대하고 일반 부대하고 다른 거예요. 신앙인도 마찬가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한 사람은요, 신앙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온실안에 자는 화초와 같아서 바깥에 한 번만 내서 찬바람을 쐬면 그냥 시들어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을 각오하고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그를 상처를 싸매고 치료해주고 우리를 푸른 초장 맑으신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극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극복해야 되는데요. 우리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있어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요청하는데 요청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급할 때 긴급전화, 우리가 불나면 119, 사고 나면 112 하지만은 영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전하는 번호가 몇 번이에요? 333번. 예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그래서 333을 돌리면 하나님이 직접 받으시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야? 하나님, 나 이런 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되면요,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극복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담대함이 있어요. 담대함. 네. 담대함. 다윗과 골리앗 다 알잖아요. 다윗은 그때 미성년자입니다. 군대 갈 나이가 아니야. 그런데 아버지가, 야, 네 형들이 군대 갔으니까 면회 좀 갔다 와라. 그래서 아버지가 먹을 걸 싸가지고 전쟁터에 보냈어요. 다윗이 형면회를 갔습니다. 보니까 막 군인 아저씨들이 막 구경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딱 가서 보니까 자기네 나라 군사들이 싸움을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야. 이거 왜 그러지? 보니까 저쪽 건너편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인이 나가서 있어.
골리앗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거인이 막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야 살아있냐? 그러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막 조롱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왕도 벌벌벌 떨었어요. 사울왕은요 다른 사람보다 이 머리 하나가 더 크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 워낙 크니까 사울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보니까 야 아무리 거인이라도 우리 하나님보단 크지 않을 텐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손에는 온 천지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조롱해? 내가 비록 몸은 작아도 안 되겠다. 그래서 사울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을 물리치겠다. 다 웃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혹시나 해서 그러면 갈 땐 가더라도 내가 갑옷을 줄 테니까 이거 입고 가서 싸워라. 그러니까 입어보니까 자기보다 큰 사람 옷을 입으니까 질질 끌려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이거 도저히 무거워서 못 갑니다. 다 벗어 던졌어요. 그럼 너 뭘로 갈래?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내가 양을 칠 때 사나운 짐승이 오면 그걸 물리쳤던 그런 무기가 나에게 있습니다. 물맷돌 그리고 돌멩이 5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니까 골리앗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소롭다고 웃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죠? 만군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고 나가서 물맷돌 그걸 딱 했고 그 제구라고 그러죠. 거기다 끼워서 돌 하나를 딱 던졌더니 하나가 여기에 꽂혔다고 그래요. 미간에. 그냥 쓰러졌어요. 그래서 그 칼을 뺏어서 목을 치니까 그때 이 비겁한 군인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승리를 했다 그런 말이에요. 예. 자, 거기서 우리는 넉넉히 이겼다는 말이죠. 넉넉히 이겼다. 넉넉히 이겼다는 것이 봐서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물맷돌이 몇 개가 있었어요? 5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5개에서 몇 개를 썼어요? 하나. 5개 중에 하나를 돌려서 첫 번째 그 돌 가지고 미간에 꽂혀가지고 승리를 했다. 그러니까 5개가 있는데 하나 가지고 이기고 나머지 4개나 남았을 때 이걸 넉넉히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과 극복을 이기되 가까스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돌이 5개 있는데 하나 가지고 끝낸다는 거예요. 나머지 쓸 일이 없다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고난을 당하면 돌아가야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게 되면요, 자꾸 옆에 사람을 쳐다보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팁으로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나서 살 때요, 행복하게 살아야 될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행복자라다 그랬거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행복하게 살지 못하느냐? 그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인간관계에서 온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하늘에서 행복이 뚝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데 인간관계 속에서 행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의 행복을 뺏어가는 것을 우리가 잘 끊어내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자, 여러분은 인간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데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중에 이제는 나이가 다들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못 고쳐요. 못 고쳐. 그 못 고치는 사람을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거 한번 고쳐보려고 울고 불고 하소연하고 잠 못 자고 고민하고 남은 시간 너무 아까운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요, 여러분 주변에 못 고칠 사람이 있으면 그냥 싸우지 말고 살며시 돌아서서 좋은 사람 옆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을 피해야 되느냐?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금방 표시가 납니다. 요 사람은 꼭 피해야 돼. 왜? 앉았다 하면 정치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것도 웬만큼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그냥 죽기 아니면 살고로 극단적으로 한 사람만, 선생님인지 뭔지 몰랐지만 하나만 가지고 아주 정치적인 극단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요 행복이 없어요. 정말 나는 피곤한 아이다 하는, 진짜 그런 사람 옆에 가면 피곤해. 그럼 피곤하면 행복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자꾸 여호와께로 가야 되는데 그 사람 옆에 가고 정치적으로 싸우니까 행복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여러분 옆에서 하여간 뭐 여당이고 야당이고 말만 나왔다 하면 누구가 막 싸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명절 때 가면 고향 가서 형제들끼리도 싸워서 원수대 같이 온다는 거야. 여당 야당 갈라져 갖고. 진짜요. 그런 형제간에도 전화도 안 해. 당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요, 그 행복은 인간관계 속에서 온다. 제일 피해야 될 사람이 뭐냐면 아주 극단적인 정치성을 띈 사람들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싸워서 피면 원수지니까 그냥 안 보고 살며시 돌아앉으면 되는 거예요. 옆에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옆으로 가면 금방 행복해집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인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기적인 사람, 그죠? 자기만 하는 사람이 있죠? 뭐든지 말만 나오면 돈 계산하는 사람.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피곤합니다. 피곤해.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누가 어디 합격을 했다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축하해. 내가 한턱 낼게. 그죠? 그렇게 하는데 피해야 될 사람은 그런 좋은 일이 있어? 그럼 한턱 내.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피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도움이 하나도 안 돼. 그리고 스트레스만 주는 거예요. 뭐 좋은 일이 있었으면 축하한다고 와서 꽃다발도 주고 뭐 밥도 사준다고 그러고 이래야 좋고 기분이 좋은데 너 그렇게 됐으니까 한턱 내. 이거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알거든.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오면 내가 살짝 피한다고. 왜? 그 사람은 틀림없이 뭐 내라고 그래. 그리고 자기 스스로 나는 빨대야. 빨대만 꽂고 다녀. 그런 사람이 있어. 우리 여기 목사님들 다 알아. 빨대 목사. 그 사람은 아주 노골적으로 자기가 그래. 나는 빨대만 가지고 다니면 된다. 그래서 꽂으면 된다는 거야.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절대 행복하지 않아. 그런 사람은 피해야 되는 거야. 아주 이기적인 사람. 그 다음에 상식을 벗어난 사람이 있어요. 상식. 왜냐면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 기본적인 상식은 있잖아요. 예의범절도 있고 그걸 벗어난 사람. 이제 나이 환갑다 했고 이 나이에 대해서 못 고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고치는 거예요. 못 고쳐. 그리고 그런 사람 때문에 괜히 기분이 상해. 그냥 버릇없이 나이도 어린 게 반말 칙칙하고 기본 상식을 벗어났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피해야 돼. 그거는 하나님의 행복을 안 줘서가 아니라 내가 그걸 못 피해서 행복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살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을 피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해야 되느냐.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랑. 남이 뭐 잘됐다 그러면 배 아파서 시기 질투해서 험담하고 막 자기만 과시하고 자기만 자랑하고 자기만 옳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옆에는요 기분 좋을 날이 한 번도 없어. 왜? 그런 얘기만 하니까. 그런 얘기만 하니까. 기분 좋을 일이 있겠어요? 좀 이렇게 가끔 거짓말이라도 나도 좀 축혀주고 칭찬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뭐 좀 잘했다면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건. 그리고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 칭찬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피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행복을 갖다가 어떤 사람은 너무 신앙적으로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면 그 행복이 금방 팍 떨어지는 줄 아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걸 얻는 방법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배려하라. 그런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얻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그런 거예요. 길을. 그래서 뭐예요? 돌아오라고 하는데 뭐예요? 길 찾아오라는 거 아니야 이것도?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래? 나는 뭐요? 길이요? 진리요.
길이라는 게 방법을 가르쳐주고 가만히 있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만큼 노력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신다 그러면. 자, 미국의 야구 선수 중에 그 자이언트라고 하는 팀이 있어요. 박찬하 선수도 유명했지만은 박찬호보다 이제 더 유명한 미국의 자이언트 팀의 투수가 있어요. 데이브라고 하는 아주 전설적인 투수인데 이 사람이 손을 많이 쓰다가 보니까 이 팔에 암이 왔어요. 저도 여기 수술을 했습니다만은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 이걸 많이 쓰면 여기 회전근개가 파열이 돼가지고 이거 수술을 해야 되고 어떤 암이 오는데 나도 보니까 뼈에 막 이게 다 찢어져가지고 어깨 이거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야구 선수인데 투수인데 이 팔에 암이 오니까 이제 생명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임시로 좀 수술을 하고 나가서 던지다가 6회에 가서 던지다가 쓰러졌어. 병원에 실려가 보니까 암이 번져가지고 팔을 잘랐어. 투수가 팔을 잘랐으니 어떻게 해요? 끝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수술을 다 하고 팔이 없는 상태인데 이 방송에서는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나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방송에다 초청을 했어요. 묻습니다, 기자가 선수에게. 야구 선수 공 던지는 투수인데 팔이 없고 난 이후에 느끼는 감정, 그러면 무슨 얻는 교훈이라도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야구 투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암으로 팔을 잃고 나서 얻은 게 많습니다. 그런 말 하기 쉽지 않잖아요. 투수가 팔이 잘려나갔는데 얻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제가 야구장에 있을 때는 공만 보였지 집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얼굴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야구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팔이 없고 나니까 가정에 돌아가니까 잠자는 우리 어린 아이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런 거예요. 고난이 오고 나니까 그런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야구장에서는 보지 못했던 이 아름다운 세계가 팔이 없고 나니까 내 눈앞에 너무 가득 차 있습니다. 온 세상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야구장에 있을 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팔을 잃고 난 이후에 나는 참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를 나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팔이 없고 난 이후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느끼고 사랑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끓어오릅니다. 그런 얘기를 아주 생방송에서 했어요. 생방송에서. 저는 그래서 이 팔이 없는 걸 절대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보지 못하던 세상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드립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고난이 안 올 수는 없지만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극복하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를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행복으로 가자는 거예요. 행복으로. 여호와께 들어가면요 다 모든 행복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진행위원장님이 이걸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이렇게 말씀을 뭘 전할까 가보자 우리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 돌아가야 되느냐? 내가 너무 고난으로 피곤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피곤함을 내가 어디 가서 풀 거냐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면 그 안에서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에 그야말로 그 여러 가지의 고난과 고통, 번민 걱정과 짐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의 마음이 다 쓰리고 아픈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되면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나에게 왔을 때 왜 나에게만 오느냐 이것이 아니라 주님 이 고난을 보낸 이유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이유를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독수리가 태풍 위로 날아가듯이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그 위로 달려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세상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수년 동안에 지금 어려움을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다 겪었어요. 이제는 더 피할 곳도 없습니다. 주님, 이제는 나는 정말 피곤해서 갈 곳도 없으니 여호와의 품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옆에 사람 잘 살펴보라 그러는 거예요. 응? 한번 옆에 보세요. 피할 사람인가 안 피할 사람인가? 근데 여기는 피할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밖에 나가고 집에 가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래가지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지혜롭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